일곱 번째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시면 또 이어서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을 끝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공동체가 된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공동체 뒤에는 항상 위대한 지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위대한 기업,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설교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퀼트를 아시죠? 퀼트.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퀼트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을 제가 언뜻 보기는 했어요. 지금 누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퀼트 가방을 드셨구나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의 조각난 천을 모아서 붙이고 누벼서 작품으로 만든 것이 퀼트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네. 집에서 다투고 오셨어요? 이쁘죠? 네. 이쁜 걸 이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퀼트 가방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있죠. 기계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흉내낸다고 다 퀼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퀼트는 다른 것을 막 갖다 붙여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제각각 다른 것들이 모여서 조화로움을 연출해낼 때에 인정을 받습니다. 아름다움은 빛을 발합니다. 가치는 상승합니다. 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퀼트라 그럽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람 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 선지자와 교사라고 불린 이 지도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어떤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배우는 점, 오늘 원포인트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5명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5명이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랬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퀼트처럼 제각각 다른 색깔을 품어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속에 한 마음, 같은 마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산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래야 안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축복하고 싶으셔서 막 하나님이 축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때 이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17장 요한복음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 가운데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기도가 먼저는 가까운 12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사분오열 각각 제각각이던 이 1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또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오직 성령이 이루시는 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된 거죠. 제각각 다 배경과 직업이 다르고 출신 가문이 다 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아래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렸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생긴 초대 교회들, 특히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다르다 못해 이질적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유대인, 이방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흑인, 귀족 출신의 사람 막론하고 다 녹여내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 지도자들의 면면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랬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통 유대인 바나바, 흑인 시므온, 무명의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핍박자 가문의 마나엔, 교회 대적이었던 사울, 이들이 한데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의 삶의 궤적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지적 수준이 달랐고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이점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색깔만 도드라지고 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독특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사람 퀼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점에 신경 쓰기보다 공통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의식해 보세요. 0.2초만 쳐다보세요. 여러분 나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달라요. 네, 다 다르죠. 근데 여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른 점에만 신경 쓰고 다른 점을 자꾸 생각해내고 발견해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부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같이 살아도 여러분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달라도 다른 것 인정하고 하나가 될 때에 그 독특한 색깔과 성향과 기질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 나갈 때에 그때 아름다운
퀼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 제목이 누구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교회를 원하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부산 교회가 먼저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에 또 가정마다 우리 주변에 흘러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서로 다른 점에 신경 쓰기보다 공통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같은 주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때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주변의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주변에 살던 사람이 볼 때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라는 것을 추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투스라는 말에다가 이아노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당시 비슷한 예로 여러분 언어는 그 시대를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다른 데 이 비슷한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가이사리아노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황제를 일컫는 칭호라는 말이죠. 같은 예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아니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나오고 요셉 때도 바로가 나오고 또 나중에 또 바로가 나오고 바로는 왜 이렇게 오래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칭호예요. 자, 다시 로마의 황제 칭호로 돌아가서 가이사는 그 황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황제에 속해 있는 군인들,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노예들, 이들을 가리켜서 가이사리아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사에다가 이아노이를 전미사를 붙여서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다가 이런 어법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 안디옥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없잖아.
그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도 되어 있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외부 사람들이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5명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크리스티아노이였습니다. 나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노예도 많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 고백한 거예요. 저는 노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노예 아닌 사람들 말입니다. 귀족이고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스티아노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신기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나는 크리스티아노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내 소속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각자 지도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요,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라는 책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분의 책은 수십 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 책은 무조건 사서 읽으시도록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 한 문장에 여러분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나에게서 영향을 받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향을 한 명이라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요,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곁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또 결혼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이 지도자가 됩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늦게 직장에 들어온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지도자가 됩니다. 나는 사수가 되어서 일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그 사람을 돕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남편이고 아버지입니까? 처와 자녀에게 당신은 두말할 것 없이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엄마입니까? 당신의 자녀는 당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엄마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유형, 무형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왜요?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배움의 89%는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10%는요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배우고요, 나머지 1%가 다른 감각을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음성을 통한 설교로만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제 목소리에 담긴 설교만 듣고 가시면요, 하루만 지나도 80%를 잊거든요. 맞아요? 들려요? 아닌 척 하시네.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만들 때에 자꾸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앉아있고 제가 그냥 주도적으로 말만 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제가 애를 쓰고 있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보여주는 설교, 함께 느낄 수 있는 예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로만 설교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들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 음성으로만 하는 설교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 위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강단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다고 허겁지겁 오셨습니까? 교회가 뭐가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3층에 계신 분들 2층을 안 쳐다보고 3층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교회 본당의 문이 바뀌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지금 모르신 분이 15분 정도 계신 것 같아. 문을 열어놔도 문을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문만 바뀐 게 아니고 문 전면에 있는 벽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갈 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전에 있던 은혜샘물교회에서 위임식에 맞춰서 300만 원 보내주셔서 우리 당회에서 의논한 끝에 본당 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것도 제가 설교한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제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까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길은 분명합니다. 최고의 리더, 최고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이걸 늘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누구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요, 꼭 대통령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영향력을 안 끼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고야 맙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안디옥에서 신앙을 배웠던 사람 가운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정체감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TV와 유튜브는 하루 3시간 이상 보지만 성경은 1분도 보지 않는다면 텔레비전이 주인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두고 이 돈으로 어떻게 귀한 일을 하고 귀한 삶을 살 것인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보였습니다. 저들은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불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헌신하는 그것이 곧 나의 주인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 자꾸 내 눈에 떠오르는 그것이 내 주인이에요. 로또가 계속 떠오르세요? 그 로또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주식에 매여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 눈 감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희영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자나 깨나 그 여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살고 있죠. 이 이야기는 잊으시고, 이 이야기는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권력에, 자리에 늘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그 권력이 자신의 주인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 머니를 쫓아서 그 머니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은 돈이 주인인 삶, 돈에 끌리는 삶, 돈에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은 아마도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부자들만 돈을 주인 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산이에요. 돈이 많이 없는 사람도 말끝마다 돈하고, 돈이 없으면 기가 죽고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느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내 주인인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친절하게도 답은 가르쳐 드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답은 주 예수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동부산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동부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따라야 할 모델이 되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의 모임인 당회가 있고요, 또 재직회가 있고 세례교인 이상의 전체 교인으로 구성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의들은요, 사람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회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회의와 교회의 회의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회를 열고 재직회를 열어서 재정을 다루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중요한 교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회의로 모였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 비전과 열망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회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모임은 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당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으로 임명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동부산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일 끝 구절 보세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에요. 금식하여 기도하니라.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고 실행하고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삶이 파워풀 하려면요, 기도하고 실행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삶으로 살지 않으면 이 기도의 동력은요, 기도할 때 뿐이에요. 차량을 공회전 계속 시키면 소리는 나고 그러지만 앞으로 전혀 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시동을 걸었으면 기어를 넣고 출발해야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이 있었습니다. 그 5명 중에 3사람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그리고 중요한 목사인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본문은 뭐냐니까 이들이 안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들은 주의 손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13장에 와서 어떻게 되냐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의 손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크리스티아노이가 되고 난 다음에 주 예수를 따르고 주께 속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주님의 손이 이들 손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13장에 이르러서 이들의 손으로 바뀝니다. 나머지 3명의 지도자들은 탑 리더격인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들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줍니다. 응원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의 손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난 뒤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제 주님의 손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실까요? 바로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손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이 손으로 치유하고, 이 손으로 봉사하고, 이 손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손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 손으로 소외된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겁니다.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보냈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두 사람 곧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사람들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입니다. 3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시 해석해서 밝혀주기를 성령이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뒤 9절, 4절을 3절에 이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다 보세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3절에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그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해 주시기를 이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보냄이 성령의 보내심이 됩니다. 교회의 섬김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지역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마음에 아픈 자들을 보듬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이 지역을 밝게 해 주시고 이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이 성령의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의 결정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친교회 시간을 또 보내고 식사도 하고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마치니까 9시
40분 된 것 같아요. 시작은 2시 반에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밥을 샀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가 즐겁고 행복한 당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같이 밥 못 먹었다고 지금 아주 기분 나빠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여러분 다 사드릴게요. 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점에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회가 그리고 우리 동부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관심과 관점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운전을 처음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면허증을 딴 지 한 2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운전을 처음 할 때 아니 엑셀을 오른발에 두고 브레이크는 왼발에 두어서 오른발 왼발 써가면서 같이 하면 운전을 더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보면 해볼수록 살면 살수록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 경력도 그 정도 됐지만요, 제가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제가 대형 면허증이 있습니다. 제가 25인승은 굉장히 자유자재로 몰았는데요. 이전에 이제 큰 버스도 연습을 하면 몰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한때는 아주 잠시, 진짜 아주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는 내가 목사를 그냥 그만두고 내가 버스 운전을 하러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운전을 하면 할수록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옛날에 했던 그 생각이 참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각각 편하게 왼쪽 오른쪽에 두고 같이 이게 조작하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의 구조상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이게 사용할 경우에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길 것을 제가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엑셀 밟으면서 브레이크도 같이 확 밟는 거죠. 돌발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인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을 같이 와 이렇게 밟을 수가 많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저보다 다 똑똑하니까 발 하나 가지고 이거 밟았다가 떼고 그거와 상관없이 또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운전이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죠. 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고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같이 밟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건 제가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밟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엑셀을 와 하고 막 기름 부으시고 막 은혜 주셔서 엑셀레이터를 밟으시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리부트 합심 기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어서 막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면 여러분 손해라는 겁니다. 일례로. 반대로 내가 엑셀을 밟을 때에 지금 성령님이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계시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